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짝꿍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와 버금가는 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이었대. 그의 어투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아마 쓰여진 서신을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선포의 기원,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장 13절부터 6장 18절까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교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흔히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이 5장 13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참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짝꿍으로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어조로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논쟁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릴 정도로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서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과 구원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우리 흔히
시장에서 파는 물건보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가격이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시장이 싸고 좋은 물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뢰, 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백화점에 있는 것들은 고객들이 사게끔 그것을 유도하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진열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다른 유혹이 오더라도 쉽게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였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았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쉽게 그러한 복음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만, 두 장만 앞쪽으로 넘겨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달하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쉽게 용납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학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에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원리는 자기 교회를 떠나서 외부에서 하게 되는 성경 공부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허락을 받지 못하도록 조용히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본인이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사람이 직분을 주었지만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말미암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을, 회심한 이후에 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됨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내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거짓 복음을 비판하며 참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장리상 서신서에 속하기 때문에 편지의 첫 부분에 인사가 등장하는데 그 인사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서두에는 문안 인사가 들어가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건데,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보내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틴켈러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행위,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더해서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은혜의 다른 우리 인간의 노력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참된 것의 기원을 하나님께 놓고 거짓된 것의 기원을 사람에게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지만 거짓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에녹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격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주 47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다른 것을 전하면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저주받을 위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도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영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도 저주 가운데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속히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복음과 미혹은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거짓 가르침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신자들을 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복음에 빠져들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월 시작하는 초하루, 이 한 달도 정말로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하시고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